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간증이라는 총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신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가리켜 18번 곡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이면 1번이 되어야 하는데 왜 18번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18번이라는 표현은 일본 대중에게 인기가 많았던 전통 공연예술 가부키와 연관이 있습니다. 17세기 가장 유명하고 인기 많았던 가부키 배우 이치가와 던조로는 주옥 같은 가부키 작품 18편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부르는 애창곡이라는 의미로 18번이라는 표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의 18번 노래라고 하면 나의 애창곡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18번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그런데 사실 전부 다 반복해서 부른 노래가 있듯이 전부 다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반복되는 이야기는 그분의 삶에서 최고의 이야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반복해도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신이 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반복해서 들려주고 싶은 18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만나는 사람마다 들려주고 싶은 18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간 곳곳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로 인해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늘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기 전 모습, 예수를 믿게 된 계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계속 이야기를 준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간증하기 위해 특별히 따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은 사람의 마음을 예수께로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 간증을 들려주면 큰 믿음의 격려가 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려주면 믿음의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십시오.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9장과 22장과 26장 이렇게 모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 로마 제국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않는다, 유대 사람의 풍습도 지키지 않는다, 모세를 배척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잘못된 소식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율법에 열성적인 유대인들은 분노에 차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쁘다는 사실을 알고도 다른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예루살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을 배척하라고 가르치고 다닌다는 바울이 붙잡혔다는 소식에 그를 죽이고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바울을 죽일 수 없어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전체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도시에 폭풍이 일어났던 소식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로마의 천부장은 즉시 몇몇 백부장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군중에게 달려 내려갔습니다. 이미 화가 난 군중들은 바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때리고 있었으니 아마도 바울의 몸에는 상처와 멍이 가득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마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춥니다. 천부장은 이 모든 소동의 원흉으로 보이는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군중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소동을 피웠는지 물었습니다. 몹시 흥분한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하는데 그들의 말이 다 다른 것입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로 인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화가 난 군중들은 바울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버려라 하는 소리를 칩니다.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려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할 줄 아시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스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들에게 한마디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이 군중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조금 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손을 흔들며 조용하게 했습니다. 군중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시브리 말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간증을 따라 우리의 간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의 삶에 대해 말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 자신 역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자랐으며 또한 유대교를 열심으로 배웠다는 사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다소라는 도시에서 로마 시민권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자였고 그는 거기서 살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시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가멜리엘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얼마나 열성적으로 따랐는지 이야기함으로써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공통 분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자기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유대교에서 자란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가진 열심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예루살렘에 끌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편지까지 써 주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제사장까지 바울을 신뢰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간증을 통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도 다른 유대교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준 모습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인식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저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하구나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에게 간증을 나누며 예수를 믿기 이전 삶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사람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휘심이점을 들려준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빛을 받고 풀썩 떨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음성의 주인공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바울은 이를 통해 그날 그가 만난 분이 바로 얼마 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나사렛 예수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의 간증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이 물었던 질문,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똑같이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계속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이 진리에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간증의 두 번째 요소인 우리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길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 믿은 이후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 삶에 나타난 변화에 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안나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가장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 곁에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간증을 통해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음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가짜는 어딘가 티가 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간증의 단지 말뿐이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난 진정한 변화는 간증을 듣는 사람들에게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는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야말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가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겠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하고 얼마든지 증거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아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기업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찍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을 어찌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 예수를 믿게 된 계기,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를 사람들과 만나고 증거함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